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사장님, 이 팬을 좀 꺼주실까요? 네. 2018년 복되고 귀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의 첫 번째 의미는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볼륨 조금만 줄이세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첫 것에 대한 규례가 참 많거든요. 맥주절 규례를 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버전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2장에는 첫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입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첫 곡식을 바치는 거는 뭐 바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첫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요, 목사 아들들 중에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목사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너도 그랬니? 너도 그랬니? 그래요. 저도 큰아들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제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바쳐진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는 너는 바쳐진 존재다. 너는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너는 나실린이다. 이런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많이 부르고 다녔던 노래가 있는데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꾸 저한테 네 인생은 하나님 거다 그러는데 저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잖아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 겁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지요. 아니, 나를 낳기도 전에 나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쳐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것을 바친다는 말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보면 제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매년 개약갱신 예배,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웨슬리 언약 기도를 올리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첫날 첫 머리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 언약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온통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고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호하시고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혈기도 있죠. 그리고 아직은 고집도 살아있고 아직은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미완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항복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쳐진 존재, 드려진 존재라는 말은 자유를 제한당하며 주님께 붙들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잘 운행해 가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서정리는 목장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그때는 귀할 때인데 목장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침에 짠 우유를 조그만 주전자에 넣어서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아버지 드려라, 아침에 짠 우유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려 이렇게 저한테 건네주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가져와서 약한 불에 끓여서 소금 조금 집어넣어서 맛나게 우유를 먹곤 했습니다.
아침에 처음 짠 우유 조금이라도 목사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처음 수확한 것들을 저희 집에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고 정지철 장로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 지으시면서 많이 농사를 짓든 적게 농사를 짓든 처음 익은 열매 전부 따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드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건 감독님 드리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같이 신앙생활 기쁘게 하다가 기도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죠.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그 봉투째 감사원금 봉투에 넣어서 주님,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첫 아들 주님께 드립니다, 첫 딸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들도 아들과 딸이 말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첫 것을 드리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감격스러운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2018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첫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주님 제게는 첫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로 첫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가장 감격스러운 것, 가장 좋은 것, 특별히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첫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첫 것으로 가지고 목사에게 나와서 기도받으러 나오는 그 순수함,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은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죠. 저도 20년 전에 첫 아이를 하나님 주셨을 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보고 그 논이든 밭이든 거기서 처음 익은 수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있건 없건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기도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첫 사업장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첫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첫 열매를 받으시겠다는 건 내가 그렇게 첫 것을 가지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던 그날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첫 것을 올려드리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 주십니다. 처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그들이 먹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찬송은 곧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겨운 겁니다. 처음 주셨던 감동들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던 대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놓고도,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 땅을 지옥으로 살아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눈물 흘리며 감격적으로 먹던 감격,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감사와 찬송, 바로 거기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던 감사의 찬송들이 회복되면 바로 그 자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2018년 벌써 여러분 6개월이 정확하게 지났죠. 절반은 살아내고 7월 1일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첫 마음 보기를 원한다. 남은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별다른 새로워지는 것 없고
갑자기 인생 역전, 무슨 귀인을 만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로만 주님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을 우리는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남은 하반기 똑같은 지루한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 열매, 첫 감격, 그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찬송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첫 마음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열매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천국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열매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복된 감사의 축제, 바로 오늘 2018년 7월 1일 맥주감사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첫 열매를 받으시겠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 레위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볼까요?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첫 곡식을 따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안식일 다음 날 제사장이 그걸 흔드는 겁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흔드는 그 날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주목해야 할 것은 흠 없는 숫양이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종교화되어서 주님께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가지고 성전 나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집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고물, 폐물, 처리장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살아있어도 저건 젖도 못 자고 식량만 축내는 양이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죽이고 나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거 고기 되는 건데 제사나 한 번 드리고 죽이는 것이 낫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제사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 시큰하고 배 통통 불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 싸가지고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우리 아버지나 갖다 드리자, 이런 놈이 어떻게 자식입니까? 게다가 그걸 드리면서 온갖 효자인 척은 다 한다면 그 나중에 자식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너도 내게 똑같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는 양에게 있는 흠이 아닙니다. 흠 있는 양을 들여놓고 제일 많이 드린 것처럼 위선을 떠는 흠투성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없고, 나는 6개월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 보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욕망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이 감사절이 되어서 목사가 감사하라니까, 또 교회에서 감사절 헌금하라니까 헌금은 해야 되겠고, 왜 죽을 맛이지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억지로 감사를 하려니까 그 헌금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 권사인데 그 헌금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봉투에 얼마를 넣을까 매일 고민하고. 그래서 이것 없어도 내게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쓰고 남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잘 살펴서 흠 없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편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신다고 할 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새 것만 좋아하시나? 우리 하나님도 그럴듯한 것, 세련된 것, 이런 것만 좋아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만 좋아하십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좋은 인생들, 어떤 금을 거놓고 그 기준 이상에 드는 사람들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깨진 꿈, 상한 몸, 지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오물투성인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돌아보면 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그렇죠. 흠 있는 우리를 흠 없다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흠이 있고 여기부터는 흠이 없고, 그러니까 너는 흠 없는 백성 여기까지 나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흠투성이인 나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흠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번도 더러운 데 빠지지 않은 것처럼 나를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감사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감사로 나아가겠습니까? 나를 깨끗한 존재로 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흠없는 제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흠없는 제물, 여기 할 얘기 많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옛날 성경에는 흠이 없는 경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경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흠 있는 경건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를 지켜서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흠 없는 경건이랍니다.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그 양을 살펴야 되잖아요. 입도 열어보고 앞다리도 들어보고 뒷다리도 들어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흠 있는지 없는지 알지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지난 6개월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좀 보게 하소서. 좋은 말로 이거를 자기 성찰이라고요, 분명한 말로는 주제 파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자존감을 그제서야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흠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거룩한 신분, 자격 없지만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제사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절에 우리 어떤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볼까요? 13절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세 번째, 우리의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맥주절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소제에 대한 규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제는 하얄소, 그래서 하얀 제사가 소제입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짐승의 핏부림이 없어요.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하얀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우리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짐승을 죽일 때 나는 소리도 없고 피를 뿌리는 의식도 없고 조용히 곡물을 빻아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 소제는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곡식단을 받아들고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곡식을 바치면서 이건 내가 바치는 겁니다 라고 흔들어대고, 짐승을 잡으면서 요람스럽게 잔치를 열고, 그런 건 제사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포장 속에 담긴 내용,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기 집중하십니다. 외연이 아니라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1장이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금이 무려 몇 년 동안 계속됐냐면 8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주후 60년까지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기금이 모자르니까 그 성전 기금을, 건축 기금을 보충하려고 여인의 뜰에 제사장들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 여러 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탁 던져 놓으면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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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헌금함에 들어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누가 헌금했나 보잖아요. 부자일수록
또 무거운 동전을 던져 나온 사람들일수록 큰 소리가 나고, 야, 저 사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했구나, 박수도 쳐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나팔교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팔교를 보시는데 한 과부가 2렙돈을 그 나팔교에 집어넣고 들어갑니다. 렙돈이란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고요, 무게가 한 동전 하나가 1.7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옛날 10원짜리 동전 말고 지금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얇은 거, 옛날 1원짜리 같은 거, 그게 몇 g이냐면 그게 4g입니다. 4g. 그러니까 1.7g이면 그 동전의 절반 정도의 무게인 거예요. 무게도 안 느껴지는 거죠. 값어치로 따지면 2렙돈은 지금 돈으로 1,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팔교에다가 2렙돈을 집어넣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과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2렙돈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긴 적어도 데나리온 같은 거 척척척 던져 넣어야 짱짱짱 소리가 나면서 화려하게 들어가는 거지, 2렙돈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소리도 잘 안 나고, 화려한 나팔 헌금함보다 2렙돈이 지극히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동전 던지는 소리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그 모습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한 여인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그녀는 자신을 드렸다. 2렙돈이 소리 없는 봉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화려했지만 시끄러운 외연만 중요시하는 부자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못했지만, 소리 없는 조용한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소재,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디 집중해 있었는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외형이라든지 소리, 칭찬, 거기 집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좀 더 큰 동전 소리를 찾게 됩니다. 부자들이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려는 동안에 헌신의 기회조차 없었던 과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소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아침에 하나님께 어떤 소재, 어떤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으십니까? 설교 다 끝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했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줬고 사람들이 그 상처를 위로해 줬습니다. 아테네에서 받은 상처를 사도 바울 고린도에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서성교회에 수많은 이름 없는 소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우셨고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교회 안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목회자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고 날마다 기관마다 아름다운 향기의 소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를 처음 여기 교회로 있게 하셨던 104년 전에 전신해외 부부 가운데 주셨던 아름다운 감동이 첫 열매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좌고하지 않고 흠없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남은 날들 우리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향기로운 소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서정리 땅을 바꿔내는 아름다운 강물로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번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감사로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남을 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손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2018년 하반기가 참으로 복된 날,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